이제 여름이 거의 막바지 더위에 좀 접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기온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한국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더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걸 원합니다. 제 이제 집 옆에 보면은 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그 나무가 이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이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베란다에 노란 가루가 덜 있어서 그 상당히 좀 건강에도 그렇지만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나무가 참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해 또 지나면서 그 나무가 메말라서 이 일부분은 꽃이 피고 이러지만 어떤 부분은 거의 죽어서 그런 열매든 뭐든 아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나무가 언제까지 저렇게 있나 생각했는데 원래 들어와 가지고 그 관리하는 분들이 그 나무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나무가 싹 베어지고 밑둥치가 베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있을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베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요한복음을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한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여호와의 포도원을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방의 우상의 진영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거를 당하는, 뽑힘을 당하는 그러한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로서 삼으셔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제거당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가지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시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15장 거꾸로 올라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이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 연합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계속 받아서 그분의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속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진액을 계속 빨아 올려 들여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서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된다고 시대소망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을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을 만들거나 걸상을 만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오직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잘려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에서 1mm나 조금이나 떨어지면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가지가 줄기가 활화가 돼서 뿌리로부터 원액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통이 계속적인 교통이 되지 않고 끊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에 떠난 사람, 여호와에서 분리돼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감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받을 저주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잎이 청정하고 열매 맺는 나무같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가 알아야 될 것은 가지는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책상이나 걸상에도 쓸 수 없고 전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있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 덕분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17절 21절에 보면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곳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 포도나무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 가지 덕분에 원 뿌리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인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를 삼으셔서 그들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께 꺾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결국 높은 마음 품지만 겸손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농부요 예수님께서 우리 참 포도나무 된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연합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지로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써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또 장마와 가뭄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비결은 역시 믿음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는 것처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떡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결국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은 기도로서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가지로서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무능하다면 깨닫고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교통과 사귐이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통, 끊임없는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어떻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 씨름할 때 끊임없는 그런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야복강까지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거야.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된 그런 사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나무로서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붙어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이 참된 연합, 이 포도나무로 가지로서 참된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정원 5권 231페이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모든 형태 죄를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예수님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교제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기도와 말씀을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처럼 통탄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변덕스럽고 그처럼 가변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 간직된 우상들로부터 먼저 자신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 결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 연합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교만, 이기심, 허영과 같은 이 죄가 제거되고 그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고 해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 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참된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합을 그리스도와 결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즐겁지가 않고 힘든 것입니다. 참된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정원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오직 열렬한 기도와 불길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연합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열렬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를 정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정은 7권 171페이지에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 상호간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원 포도나무 예수님만이 있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서로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지끼리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상호간의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연합은, 여기 교회정은 7권에 서로 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원둥신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가지로서의 다양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이 서로 간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교파가 있고 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가 가지로서의 다른 사람 개성을 내 개성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연합을 또 서로 간의 연합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가지를 전정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장 2절에 그랬죠.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대소망 676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접붙인 가지로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다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가진 가지 중에서도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참된 연합을 믿음으로 연합이 안 됐기, 그리스도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출석하고 자리는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시대성을 보니까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결국 과실을 맺는 가진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삶의 행동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와 같은 열매를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죽은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냐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분리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결국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과실을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가려법은 기본 1권 397페이지 보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한 행실이 열매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열매다. 선한 행실. 거기 보니까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를 자신의 생애에 실현해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목적과 생애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은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립 서비스를 잘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가지로서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열매를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협력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의 목적이 있으면 생애 실천사에 조화롭게 그 생애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인데 설교 강연 2권 292페이지 보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품성의 열매를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며 사랑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긍휼과 애정을 호흡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품성의 특성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신 열매를 얘기했죠. 그 열매는 뭐냐 그러면 사랑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긍휼과 애정을 그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구주를 모시고 있다는 정인으로서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정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치기 전쟁을 할 수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생애에서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 얘기했죠. 그 우상의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어야 된다. 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상을 사랑, 세속적인 것을 이런 모든 죄들을 좀 분리가 있어야 된다.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참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그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시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는가? 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의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열매를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오는 시련을 견디시며 그 시련들이 주님을 더 신실하게 찾도록 이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올 때 주님이 그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까닭 없이 깨끗하게 까닭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좌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참되며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보시기 위해 그들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열매를 맺는 삶을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그 삶을 주님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그 시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많은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친구들이 언제나 나의 어려움, 시련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뢰하고 시련이 있을 때 그 좌절하지 않고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더 깨끗게 했어서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주님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선한 가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삶의 선한 열매들을 가득하기를 심히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애정과 동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 안에 다시금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